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목적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고 그분을 담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목적하신 것,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목적지가 뭐냐, 이거 뭐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뭐하래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항상 들었던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그렇게 몇 주를 걸쳐서 한번 천천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순간순간마다 승리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왜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이거 짐승한테도 주셨잖아요. 그죠? 물고기한테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짐승한테 줬는데 인간한테는 뭘 줘요? 그 복이라는 개념에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 두 개의 그 할 일을 딱 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복의 5가지 이 원리, 이것을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외에 정복과 다스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주로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이 어울리는 단어예요? 우리한테 어울려요? 예. 우리한테 어울리죠. 근데 왕한테 어울려요. 왕. 이 단어는요, 정복자들 혹은 왕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거기다가 뭘 더했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단어 2개를 준다니까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옛날 왕 뭐예요?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개척하고 하는 그 모든 정복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정복한 다음에 뭐예요? 다스려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을 누구한테 줬다? 네, 우리한테, 인간한테 줬다. 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인간한테 줬다라고 해요. 자, 표면적으로 그래요. 한번 옆에 보세요. 왕처럼 보여요?
저희 이인임 집사님 옆에 한번 보십시오. 김종만 집사님 옆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옆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쳐있는 김종만 집사님만 보입니까? 아니면 이인임 집사님만 보입니까?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영국이만 보이나요? 거울에 보이는 우리 영국이? 왕으로 보여요? 네, 왕입니다. 왕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우리의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 그 일이 뭐냐? 왕으로서 뭐 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네.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오늘 이 인간이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우리가 왕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왜요? 왜? 진짜를 찾기 위해서 표면적인 것부터 심층적인 것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이라고. 근데 지금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꾀죄죄해요. 왜 왕으로 못 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왕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왕.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 왕입니까? 이준석 왕이야? 왕이야? 권사님 왕이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삶의 주인답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왕이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이게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뭘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 진짜 왕인가? 하나님 나보고 왕이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왕인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왕인지 고민해야 돼. 내 삶에 진짜 왕인지 고민해야 돼. 내가 진짜 거룩한 왕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인지, 그런 은혜의 사람인지 우리 고민해야 돼. 그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민 없이 스스로 왕이 돼서 해보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스스로 왕이 돼서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민 없이 그냥 왕이 돼서 첫 번째 행위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된 결과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왕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왕답게 못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는다니까요. 누가 저주받았어요? 왕이 잘못하니까 온 우주가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왕이라며요. 왕인데요. 왕이 잘못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가 잘못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 권사님이 잘못하면 다 망해요. 집사님이 잘못하면 다 망해요. 왜요? 우리가 왕이니까요. 저주받는다니까요. 두렵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주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복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스스로 지가 왕이 되니까.
표면적으로 네가 왕이야 했는데 왕 노릇하려고 해봤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저주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진다니까요. 쓰러진다니까요.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제일 위험할 때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세상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갈 때. 교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은혜 받았을 때. 언제 제일 위험하다고요? 잘 나갈 때, 은혜 받았을 때. 언제 제일 쉽게 넘어져요? 은혜 받았을 때. 왜요? 은혜 가운데 뭐가 임해요? 마귀가, 사단이, 시험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시험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 굳어지고 왜 불평이 오고 왜 감사가 없고 왜 은혜가 없고 왜 자꾸 그렇게 넘어지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옆에 뒤에 다 돌아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왜 넘어졌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왜 힘들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냥 지나쳤던 것도 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거룩해졌는데 나만 거룩한 줄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왕 되지 않은 거예요. 왕 같지 않은 거예요. 지 멋대로 지가 스스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넘어지면 폭삭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저받게 돼 있어요. 주저앉게 돼 있다니까요. 주저앉으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울고불고 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맞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숨었어요.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냐? 하나님이 줘가지고 나한테 함께하기에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 지어가지고 숨었어요. 아담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지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 멋대로 저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 돼서 은혜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왕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왕 되게 하신 게 맞아요. 정복해야 될 사람이 맞는 거 맞아요. 다스려야 될 자인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망해버렸어요? 왜 우리 가정이 흩어져 버렸어요? 내가 왕 돼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입에 저주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뭐 좀 잘못하는 걸 보면 저주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저주 먼저 하죠. 자, 이 애들이 잘못했을 때 뭐가 나가요?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감격이다. 너는 어쩜 그렇게 잘못하니?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이런 게 나가요? 육조문자부터 나가죠. 왜 그래요? 우리가 저주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은혜 받은 나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다른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 주변이 저주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뭔 일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저주받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2장의 1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왕인데, 왕이라고 세우셨는데, 왕인데, 표면적으로는 왕인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왕의 능력을 막 아무렇게나 지 멋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받아서 죽어버리고 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이게 성공한 자입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길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는 게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컷 일했는데 그걸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답게 살으라고, 왕으로 살으라고, 왕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아니요,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그냥 굴러다니던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저주만 가득하고 다시 그 저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죽여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 자녀들 저렇게 우리 눈에 사랑스럽지 않게 만든 부분 누구 것 때문이에요? 내 거. 내 건 또 어디서 왔어? 내가 보고 자라고 했던,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곳에서 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자꾸 부모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한테도 물론 배웠죠. 그런데 그것을 습득하고 결정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거 내 거로 삼은 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왕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나고 죽음의 역사 가운데 망가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뭘 인정해요? 난 실패했다. 나 실패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인정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정하십시오. 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요. 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정말 왕으로 창조되었는데 나는 실패했고 저주받은 그 상태로 나는 놓여버렸다 라고 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일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복의 개념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해요? 올 2023년 첫날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분인 왕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바닥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쳤기에 올라서는 그 올라서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인정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힘겨운 이유는 이문호 목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힘들다,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패했다. 음란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음란하게 세상과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스스로 왕돼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경계했지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 받았는데, 말씀의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파산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패망한 왕이라고. 인사합시다. 패망한 왕이십니다. 우리 이거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패망한 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실패한 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왜 2023년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로 시작하냐? 그런데 말씀이 딱 뭐라고 얘기해요? 패망한 왕이다. 이문호 목사 패망한 목사다. 패망한 왕이다. 왜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싶어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패망했으니까 끝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이 흙을 사용하시도록 잘게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완전히 부패한 상태가 됐을 때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진흙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패망한 왕인 걸 인정했을 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합시다. 네. 패망했습니다. 우리는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 돈의 노예, 관계의 노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의 노예, 그 모든 것의 노예, 권력의 노예,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은 노예, 다른 어떤 교회보다 괜찮은 교회 되고 싶은 그 욕구의 노예, 우리가 그런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썩어 패망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였던가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딜지 알겠느냐? 이거 유행가 가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죠. 네. 몰랐어요. 우리 이 나라에 내 스스로 나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도 나를 몰랐다니까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워졌는데 왕이 나라를 모르고 다스렸어. 그러니까 망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나라라고 외치면서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한 거예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려요? 패망할 수밖에 없죠. 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백성된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통치할 진짜 왕이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인 나를 뭐하라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정복한 나라는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인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실 그 어떤 진짜 왕이 계신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한 발을 뛰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한 발을 뛸 때 그랬어요? 인간이 한 발, 인간이라고 불리는 아담. 그 아담이 한 발을 뛸 때 그랬나요? 아니, 인간이라고 불리는 조한나, 아담이라고 불리는 조한나, 아담이라고 불리는 고요순, 아담이라고 불리는 이문호가 과연 다른 왕이 있어?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다른 그 왕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아니야, 내 주인은 나야. 나는 세상에 나보다 나를 잘하는 없어. 난 내 멋대로 그냥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뭘 물어보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가 아니면 주님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내가 내 주인이었던 적도 없고 제대로 무엇이 다른 것 주인이었던 적도 없어요. 정말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내 주인처럼 나를 그렇게 가득한 적이 있었나요? 한번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면 줘요. 아휴 귀찮은데 왜 말을 시켜? 사마리아인들도 나한테 말도 안 시키는데 왜요? 남편이 5명이었어요. 6명. 근데 지금 그러니까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진짜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진짜 주인, 내 진짜 사랑하는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여자 너의 진짜 신랑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짝꿍 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뭘 얘기해요? 내가 진짜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었지만 한 번도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언제 진짜 주인이 오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신랑과 결혼한 상태가 됐을 때 연합한 상태. 결혼이 뭐예요? 세례라는 의미예요. 연합한 상태.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상태. 그것이 세례입니다. 때문에 뭐예요? 진짜 왕이 계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진짜 왕이 필요하다. 진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과 사단. 우리가 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왜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여기 나와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네가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넘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왜 무너졌어요? 지금 날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해요? 늘 날마다 순간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뭘 속아서 넘어져요? 네가 스스로 왕이야 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늘상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야. 나는 사단에 속지 않았어. 내가 은혜가 있다면 속았다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다면 감격과 환경과 상황은 필요 없어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셈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퍼센테이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인희 집사님 몇 퍼센트입니까? 사랑이요? 예. 아니 불평이 몇 퍼센트예요? 불평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제가 따져봤어요. 몇 프로나 내가 감사할까? 근데 말하는 것의 99.9%가 불평이에요. 감사는 0.1%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우리가 3,000마디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뭐예요? 그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00번 나올 것 같죠? 100번 이상 할 것 같잖아요. 100번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그 노름에 우리가 속아서 늘상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멍청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쟤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것도 사단이 저 사람이 너 왕인데 너를 무시해가지고 걔가 너를 무시해서 네가 머리가 나쁘고 네가 행동이 굼뜨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너를 무시해서 그래 라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왕노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빨리 인사하세요. 속지 말자고. 속지 맙시다. 빨리. 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가 속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승리 경험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늘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네, 아담이 속았어요. 근데 아담만 속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속았고, 이문호 아담이 오늘 또 속고 있고, 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늘상 속아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거 가짜고, 그거 가상이고, 허상이고, 그냥 그거 뭐예요? 일루전, 환상인데, 우린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밖에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만이 진짜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진짜라고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되고 저주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속은 인생을 이제 속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카드까지만 할 거거든요.
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 5원소가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6이에요. 그죠? 인간의 숫자 6이에요. 근데 7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니 제 7원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제 7원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너희가 그 7원소가 너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너희가 7이라는 숫자에 속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제7원소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7원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적으로 6인 인간이 7인 하나님의 숫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인 것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패망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패망했냐? 우리를 왕되게 만들겠다라고 내가 킹메이커야 라고 얘기하는 사단에게 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킹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를 6에서 7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사단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진짜 왕으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이제 들었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6에서 7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어느 때까지? 여인의 후손이 그분이 내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모리로 모시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패망한 왕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패망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저주받아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진흙처럼 돌아가 버린 그것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빚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패망합니다. 늘 우리는 음행하며 늘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늘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광고한 그 교만과 그 폐역함 그 자체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가오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삶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패망한 왕에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 되신 우리의 진짜 왕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복음의 사자로서 그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내 삶의 100%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